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으로 96페이지나 97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교사들이 만졌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신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이 주의 능력이라는 말은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능력 또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권세 등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마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게 된 이유에 대해서 누가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정언합니다.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에 대해서 놀라워하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셨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것에 흥분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흥분한 것은 예수님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현상 그리고 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병이 또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죠. 백조가 보여주는 이 자태 그리고 물 위에서 물을 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우아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물 아래에서 이 백조의 발은 쉼없이 움직이죠. 저 같은 사람은 수영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좀 부러워합니다. 나도 수영을 잘했으면 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수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쉼없이 팔과 다리를 움직여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과정에 있는 어려움을 모르는 채 하면서 그 결과에만 관심을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분이 행하시는 그 일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와 같은 목사들은 주일 사역을 마친 다음에 이제 집에 가면 이제 소위 말하는 버스입니다.
이렇게 뻗어버려요. 뭐 일이 뭐 많아서, 뭐 일이 힘들어서,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사로 아이를 가르칠 때나, 아니면 찬양대를 서서 찬양을 하고 나서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뭐 저 같은 사람은 누군가를 상담하고 나면, 뭐 2시간, 3시간 상담하고 나면 사실은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본인도 모르게 잡니다. 지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만났을 때 뭐 상담을 하고 이럴 때는 에너지가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 관계 속에서 하는 일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에는 뭐가 흘러가느냐 하면 영적인 능력이 흘러들어갑니다. 목사가 주일 사역을 하고 집에 가면 뻗는 이유는 영적인 능력이 여러분에게 흘러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뻗는 이유는 찬양을 하면서 자신들의 영적인 능력들이 회중들을 향해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뻗는 이유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영적인 능력들이 그 아이들에게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교회 안에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는요, 그 안에 영적인 흐름들이, 능력들이 상대방에 흘러들어가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번아웃이라는 게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능력을 계속 공급받지 않고는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목사들이 왜 기도를 많이 하느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래야 버티거든요.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들을 채우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그 기도의 양이 부족하면 번아웃이라는 게 옵니다. 다른 이유도 물론 있지만 사실은 그래요. 근본적으로 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어떨 때 번아웃이라는 게 오죠. 그것은 여러분이 채워야 될 기도의 분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왜냐하면 내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능력들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 받는 것들이 부족해지고 사라지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번아웃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오면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오면 괜히 짜증내게 되고 화내게 되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알려드리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알고 계실 거예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실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분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도의 자리가 더 많아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신 능력들을 내가 받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은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시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기도하는 분량이 더 많아져야 되는구나.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놓치고 있다가 번아웃이 오거나 그때 상황까지 갔을 때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 회복됩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섬기는 분들은 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중직자라고 이야기하는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기도하는 이 시간들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여러분은 설렁설렁 한다는 것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 들어가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안에서 분란만 일으키는 거예요. 싸움만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불평스럽거든요. 원인을 몰라요.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불평하고 싸우기만 하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교회에 은혜가 있으면 분란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교회가 은혜가 사라지면 분란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죠? 기억하셔야 돼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각자가 쌓아야 될 기도의 분량을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불평과 불만과 싸움만 일어난다는 거. 내 시선이 긍정적인 시선에서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기도하라고 우리들에게 늘 권면해 왔던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시던 중에 오늘 중풍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친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계셨던 집의 지붕을 뜯어내고는 그를 예수님 앞에 서게 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친구의 병을 고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뢰인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을 불평하게 만드는 것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행동했던 겁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을 향해 내뱉는 비난이나 모욕을 기꺼이 감당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 친구의 병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친구가 고쳐질 수 있다면 그까지 비난? 괜찮아. 모욕? 괜찮아. 이거 지나가면 되니까. 그리고 친구가 나으면 우리가 사과를 하면 되니까. 고칠 거 고쳐주고 하면 되니까.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의 것이기도 하죠.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받기 위해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받아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손조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제일 앞자리에 앉았음도 기억하십시오. 단 우리는 자기가 예배 드리는 자리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암묵적으로 정해두고 있죠.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것 때문에 다투기도 합니다. 부산에서 목회를 할 때 교인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앞자리, 몇 번 자리, 어느 자리 딱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거기 앉아 있으니까 싸우더라고요. 진짜 싸우는 거 봤어요. 싸우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게 좀 마땅치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아무 자리에 앉아도 은혜가 다 있지 그것 가지고 우리 하냐고 제가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 모습이 옳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들은 다투면서까지 자기가 예배 드리는 자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에는 자리로 표현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세요? 이 자리에 앉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더 많이 와. 그거는 그냥 하는 소리고, 그냥 그 자리에, 그 자리로 표현되어져 있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내 마음이 그 가운데 깔려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 후손들에게까지 그 자리를 물려주려고 해요. 부산에 있을 때 목회를 할 때도 보니까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고 있을 때 보니까 본인의 엄마가, 본인의 아빠가 앉았던 자리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 자녀들이 앉더라고요.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죠. 물론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본인의 부모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그 마음 또한 그들 또한 그들 안에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비록 이 모습들이, 그런 모습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불편하고 잘못된 신앙의 태도같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은 기뻐하십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시작되죠. 그리고 그 믿음이 은혜의 출발점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중풍병자는 이런 친구들의 믿음에 의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20절이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나의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지켜가십시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꼭 지켜가십시오.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내 자리 비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꼭 지켜가십시오. 분명한 것은 은혜는 그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차지합니다. 우리가 말을 물가에까지 데리고 갈 수 있지만 물을 마시고 안 마시고는 누구의 선택이죠? 말이 결정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요, 우리 앞에 이렇게 은혜를 준비해 두셨어요. 그것이 은혜인지 알고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할 몫입니다. 받은 사람은 은혜가 넘치는 것이고, 그것이 은혜인지 모르거나 나 귀찮아요, 나한테 주지 마세요 하면 그건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앞에서 이미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함없이 앞으로도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늘 영적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칠 정도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은혜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변에 마음껏 흘려보내며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소임받아서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